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사고와 재난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여러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 귀한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안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김지수 청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매주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견리망의라고 합니다. 이 장자 삼목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제2장 창조 챕터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올바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7일 동안의 창조 기사가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같은 창조 기사를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창조 챕터는 중요한 주제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만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고 창조 기사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기사의 세 가지 중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시간의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에 빛이 비쳤다는 의미는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임재하시자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면서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시간과 생명이 시작되면서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그 말은 지구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이요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간격을 정하시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빛이 비추이면서 시간이 시작되면서 1초, 1분, 1시간 그 시간의 간격을 정하시고, 그 시간의 간격을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분의 간격을, 1초의 간격을, 1시간의 간격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루의 단위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게 일주일의 단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이 시간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드시고 그 1년 안에 사계절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시와 일자와 징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요 시간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 하나님은 7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곧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조진사 4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키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얻은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공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흙강과 땅이 뒤범벅이 되어 있던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빛을 비추셨고 시간을 시작하신 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축과 동물을 6째 날 만드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든 천연계가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온갖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셨고 꽃같이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에덴은 지상에서 꽃같이 화려하였다.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다. 이것이 아담의 거할 집이었다.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다. 그 집의 벽돌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가장 장엄한 장식들로 드리워져 있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셔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은 너무나 정말로 경이로운 작품들입니다.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이 작품들은 바로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간을 사유하면서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땅 사는데 목숨을 바치고 건물을 그 공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소유에 집착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사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래서 내 공간들을 채워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작품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통해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공간들을 자신이 지배함으로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전년교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챕터는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4페이지 말씀입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창조주의 걸작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좀 많이 늙었을 수 있어요. 좀 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은 경이롭고 놀라운데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주의 걸작품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선에서 45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창조주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표현입니다. 부조선의 4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시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널 위해서 준비했다. 나랑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게 점점 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어가고 우리의 시간 또한 언제 끝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오염되고 이 천연계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재창조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시간의 주권자로 인정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 3분 동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 아무도 없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로 서로 얼굴을 보시고 우리 희정씨, 우리 이나경 성도님하고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두 분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3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나눈 사람은 우리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서로 말씀을 나눈 분들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순기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대표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앞으로의 직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손성기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